같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3절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난과 시험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자, 야고보의 결론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 별명 몰라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두꺼워져서 낙타무릎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 한번 낙타 무릎 한번 대볼까 싶어가지고 우리 학교 기도탑이 있는데 그 바닥이 딱딱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무릎이 낙타 무릎이 안 됩니다. 대신 털은 안 자라요. 이 털이 빠지더라고요. 계속 무릎 꿇고만 있으니까 지면에 닿는 부분에 털은 생기지 않던데 낙타 무릎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아마 거의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전문가죠. 전공이 기도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응답이 있음에도 보여주어도 문제가 뭐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교회도 교인들도 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도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시험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응답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고난이죠.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 뭐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한숨이 노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죠. 기도할 때 고난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고난이 고난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버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바뀝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 혹 내 배우자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바꿉니다.
내 허물을 보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가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바뀌니 내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보던 눈하고 다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더불어 그 사람도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죠. 바울에게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막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너는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란다. 바울이 깨닫게 되죠. 비록 그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 가시 때문에 더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그 고난이 유익이 됨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100가지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100가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바뀌어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 후반부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즐거움입니다. 풍요죠. 번영이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안 붙듭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더 위험한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즐거울 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즐거울 때 찬송한다라는 말은 그 즐거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야,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내 마음이 즐거울 때도 찬양을 부르며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위에 주님 십자가에 죽기가 자셨지.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있구나. 찬송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하신 그 모든 일 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즐거울 때도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늘 찬송하다 보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떠납니다. 저는 개척할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왜냐? 개척할 때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웠지만 이제 뭐 교인들도 많아지고 또 자리도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옛날만큼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위기라는 거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 과거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과거?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그때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수시로. 왜?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은혜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야 합니다. 언제 우리는 변할지 모릅니다. 초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 장로들. 이때 당시 이 장로님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의 개념이 다릅니다. 목회자들을 청하라고 하고, 그다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약입니다. 약, 이제 연고 같은 거죠. 아픈 부위를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장로님들 와서 약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단들 있죠. 종종 아픈데도 기도로 낫겠다고 기도하다가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병 걸렸는데 기도로 한번 낫게 해보겠다고 버티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저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약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열이 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해열제를 기도하면 먹으라는 거죠. 그럼 열이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너 약 먹어. 기도만 그렇게 맨날 하지 말고, 약은 하나님 주신 도구인데,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약을 바르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종합병원에 간다면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시오. 약을 드실 때도 하나님 이 약을 먹고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시고 완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이 목회자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야고보 당시에 이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지금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고 뭐 때문에 문제고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안심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아픈 줄 모릅니다. 어떻게 날 방법도 없고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그때 당시에 이 질병에 걸리면 몸도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도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면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분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거 많은데 여기까지 또 기도 부담 드리면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하다. 나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많이 지쳤고 낙심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나 우리 목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믿음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초청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제가 보니까 오해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서운한 게 있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대신 아무나 찾아가지 말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면 기도 부탁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다면 우리 또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더 해결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든 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자,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죄로 인해 생기는 병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죄책감, 숨기고 있는 죄, 이 밤에 잠 못 들게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몸이 병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 때, 미워하고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한의원들 알아요. 옛날에 아파서 갔더니 진맥을 하고 그러더니 화가 있다고 직업이 뭐냐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화병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치유받나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화를 풀어야 됩니다. 이 화를 풀지 않고 이 분노를 풀지 않을 때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왜?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용서할 때 내가 노임받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치유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고 있을 때 여러분 병 생기고 몸이 망가집니다. 시편 32편이 그 말이죠. 자,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아픕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몸이 완전 진액이 다 빠져서 바짝 말라버렸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했더니 그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막혀진 관계들을 뚫어나갈 때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적으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네가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지은 그 피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죄가 가득할 때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때 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죄를 사람한테 꼭 고백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16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은 죄를 사람에게 그러면 고백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혹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 죄가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또 반복되고, 회개는 하고 또 반복되면 그게 이 죄의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며칠 전에 이 천주교 사제가 뭐 성추행 때문에 집 시끄러웠죠. 그 신도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랬지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죄에 눌려 있을 때는 공개하는 게 낫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믿을 만한 분들 여러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울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 같은 짓을 자꾸 반복한다면 죄를 공개를 해버리십시오. 사단 마귀들은 늘 숨기라고 합니다. 몰래 숨기라고. 근데 그것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 죄를 공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혼자 숨기고 있으면 그 죄가 커집니다.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혹 그 죄로 인한 내 질병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커집니다. 기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나? 아까 16절 후반부에 있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엘리야가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이어서가 아니라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위협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다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약하죠. 우리와 똑같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죠.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겠습니까? 그게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기도 더 응답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한 1, 2, 3년 사이에 있었던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갑자기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
차비가 없었는데 돈 한 100원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바로 100원을 주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적 별로 없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때, 근데 그것도 간단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앞 서 있기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데 이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제가 정말 순진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24, 25살에 제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하나님 키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제가 한 1년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 구했어요. 왜? 그때는 그냥 기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구했거든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는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교수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뭘 그렇게 구하느냐. 맞는 말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지 해서 절대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주신 게 많으니까 더 이상 안 줘도 돼요 라고 보다도 내가 주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죠. 전 간구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왜? 모든 기도에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구하기만 해도 복을 누릴 텐데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기도로. 예수님은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라는 말은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세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 생각나죠. 그가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게 5만 번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63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63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어요. 그 고아원에는 한 번에 3,000명이 수용이 되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 63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3,000명이 되니까 직원들 많겠죠.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도움을 좀 요청하십시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님의 모토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노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골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굶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이 구호품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63년간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내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5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다 보면 간증이 늘 생깁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 늘 말씀 잘 듣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얘가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물었죠. 너 왜 졸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학원 강사가 하나님보다 세구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러면 너 학원 등록하기 위해서 밤새며 줄을 섰는데 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서 기도해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야. 한 번도. 네가 학원 등록하기만 하면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반만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질 텐데 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이렇게 놀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학원 등록하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섰던 것처럼 여러분 밤새서 하나님 찾아본 적 있으세요? 밤새서 하나님 찾아본 적 있으면 그게 없을걸요. 한두 시간 자잖아요. 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강한 믿음인 거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무릎을 꿇리기도 하시는 거죠. 왜?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을 거나 못 견디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밤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게 믿음이죠. 왜? 밤을 새서 등록만 하면 학원에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날 때 잠깐 밥 먹을 때 잠깐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학생 학원 등록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섰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보는 내 마음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막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지난 모든 그 기도를 돌이켜보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셨죠. 대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정도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그거죠.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해라. 무릎이 낙타가 될 정도로 기도했던 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1년에 6분의 1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남은 6분의 5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한번